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짤막하게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상물 아래 댓글에 기록하여 다른 분들과 그 은혜를 나눠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은혜는 나눌수록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하루 간직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소통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14절에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잡혀가던 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줄행랑을 쳤다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들어 구경꾼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같은 부류라고 했더니 극구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줄행랑 치거나 배신했던,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공공연한 말로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의 결심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지요.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주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메시아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의 무식한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이 놀라운 현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13절에서 술 취해서 취김해하는 이상한 말이라고 했지만,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정확함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일에 비난하며 이간질하는 제사장들에게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며 이 놀라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17절에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혹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어리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기 원하시지요.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형편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부어지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어서 이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며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흔들림 없이 당당히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그들에게 25절과 31절에서 그들이 평소에 존경하고 신뢰하던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실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 신앙이 내게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부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 목숨 바쳐 살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